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관계증명서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3절의 말씀. 우리가 어딘가에 이렇게 우리를 증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가족관계 증명서, 그런 거 증명해야 될 때가 있죠. 부모가 누구냐, 스라의 자녀가 몇 명이냐, 뭐 이런 거 증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뭐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증명해야 될 때가 몇 번 있죠. 그런 것처럼 복음에도 내가 뭐 어떻게 얼마나 할 수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에는 성공할 것도 한 사람도 뭐 자랑할 것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고 또한 좀 뭔가 나타내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기도 하죠. 없으면 좀 욕심도 나고 슬프기도 한데, 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걸 가지고 있지? 저 사람은 왜 나랑 다르지? 그런 생각 이외에 다른 생각은 안 해보시나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요, 분명히 세상에 자연이 존재를 합니다. 뭐 산, 바다, 하늘 다 존재하는데 그것을 담고 있다고 해서 이 자연이 스스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가 만드셨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뭘 찬양을 이렇게 하잖아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렇게 찬양하는데 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만드신 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음식이 예쁜 그릇에 담겨 있다고요. 근데 그 그릇이 그 음식을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담고만 있는 것 뿐이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했고 어떤 사람은 실패했고 어렵고 이럴 수 있지만 그것을 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만들어낸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어디 가운데 있다? 질서와 생사화복과 뭐 흥망성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끝내는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자리까지요 계속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교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에서부터, 그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던 그 어느 날의 과거에도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누구가 되시냐? 아버지가 되십니다. 욥기서 38장 8절 말씀에 욥이 고백하죠.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욥의 질문이에요. 바다가 물론 지구 안에 갇혀 있지만 그걸 흘러내리지 않게 어떤 질서와 어떤 힘으로 누가 그걸 막아내고 있느냐, 가두고 있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의 손이라고 얘기했어요. 시편 103편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요 우리의 처지대로 주지는 않으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냐? 우리가 행한 대로 내버려 두시지도 않고요, 그죠? 행한 대로 갚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 복음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것이 시작되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뭐래요? 하나님은 아무 이유도 상관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그렇게 대하여 주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와의 관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뭐냐? 복음은 관계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는 것과 사랑하는 건요, 계속 말로만 해도 믿어지거나 어떻게 보면 뭐 알아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알기는 알겠지만,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 경험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믿고 그래서 사랑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뭐가 되어져요? 소망할 수 있게 된다고요. 복음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소망 되신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끊어진 관계를 다시 붙잡아서 회복하는 화목, 화평케 하는 자라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왜 여러분에게 소중하냐? 너무 그냥 평면적으로 보면 당연한 언어인데 여러분은 관계의 굴레를 운명처럼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달린다니까요. 행복해야 될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은 시달려요. 가족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사람 몇이나 되십니까? 물론 정상적인 가족 관계라면 그나마 다른 사람들보다 나으니까 믿고 참고 살지만 가족 관계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전 잘 못 봤어요. 그리고 일관계, 동관계. 근데 이런 것들 속에서요,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자꾸 인간관계라고 하죠. 간격이에요, 간격. 너무 가까워져도 문제가 되고 너무 멀어져도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들. 얼마 전에도 계속 얘기를 듣는데 좀 괜찮은 사람들이 별거 아닌 일에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게 뭐냐? 남들이 욕하는 거 계속 신경 쓰고, 그죠? 내가 뭐 이 일에 대해 평가받는 거, 일하는 거 있죠? 그것도 굉장히 신경 쓰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느냐? 치료를 받아요. 우울증 치료, 정신적인 치료. 근데 왜 치료받게 되냐? 신경 안 쓰고 넘어가면 될 텐데 자다가도 생각나지, 밥 먹다가 생각나지. 그러니까 갑자기 화났다가 식었다가 화났다가 식었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의 철강소가 되는 겁니다. 뭐가 마음에 막 영적 문제가 더 단단해지고. 그럴 때 없으세요? 억울한 일 막 계속 생각나고 밉기도 하고 또 용서했다고 하는데 그 용서하는 시간이 더 나쁜 것 같아요. 차라리. 왜냐? 다시 돌아갈 거. 후다닥 돌아가서 또 미워하고. 여러분, 영적인 건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망가집니다. 그 다른 나라에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신혼여행 왔어요. 신혼여행 우리나라로 왔는데 그 신혼여행 온 부부가 2년째 돌아가지 않아요. 어디서? 강원 정선 카지노에서. 그죠? 원래 근데 그들이 뭐 했느냐? 그 신혼살림 같은 거 다 있잖아요. 다 끌어온 거예요. 이미 여기서 다 썼어. 갈 데가 없어. 보니까 좀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카지노에 가면 그렇게 혼자 말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쭝얼쭝얼거려요. 혼자서. 아쉬워서 뭐라 말하고 뭐 또 뭐 누구 막 딴 사람 욕하는 거겠죠. 뭐 막 욕하고. 근데 대화하지 않아요. 혼자 막 떠들어. 대신에 눈이 어떻게 하느냐? 다 신기하게 총명한 눈이 하나도 없대요. 다 이렇게 뭔가 썩은 동태눈깔이라고 하죠. 이렇게 살짝 풀려 있고 동공과 이 흰자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흐릿한 눈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게 문제는 아닌데요. 사람을 미워하다 자신이 망가져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알다가요,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뭐 하느냐? 복음의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하느냐? 여기 말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서 뭐 할 수 있다고?
원수도 용서해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어떤 종교는요 무조건 옳고 그른 것만 얘기하는데 복음은 다르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70번씩 7번 용서해라. 무제한 용서해내라 이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관계에서 나오는 힘이 있어요. 이 사랑은 고린도서 13장 7절 말씀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힘이 된다고. 내가 가진 사랑을 내가 실현해내서 그 힘을 얻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그죠? 내가 그 힘을 가지고 믿을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지식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의 지식이라고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뭐라고요?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다. 근데 이 지식을 왜 관계의 지식이라고 하냐? 에피그노시스라고,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래요. 경험해서 아는 거래요. 주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고 나니 모든 것은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있죠. 복음의 힘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왔고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요 이 지식을 점점 풍성하게 하신대요. 예배하는 시간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그냥 알고 이제 패스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시간. 그래서 무엇이 없어지느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않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만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 설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거꾸로 트이고 망하게 한다고 해서 망할 수가 없는 절대 상태 속에 내가 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복이라고 합니다. 복. 복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의 상태는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상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시고 간구하신다는 말이 어디 나와 있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내 일을 잘해서 보상받고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설득된다. 나는 하나님께 설득되어져서 가는데 그 어떤 것 있죠? 기근, 핍박, 적신, 칼, 위협, 천사나 권세자도 끊을 수 없다. 어디서요?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는 그 힘에는. 이게 우리의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의미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받는데 어떤 응답을 받느냐? 모든 응답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관계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응답받죠? 내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녀에게 이미 약속해 놓으신 언약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대요. 왜냐? 자녀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주기 위해 준비해 놓고 예배해 놨는데 그걸 구할 때 주시겠다는 게 응답이죠. 없던 거 만들어내 갖고 주문해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일을 얼마든지 바꾸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진짜 뭔가 일만 조금만 안 돼도 포기해버리시죠. 생각조차 안 닿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지금 그렇다고요. 안 그러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합한 자예요? 갈렙입니까? 더 크게 흔드세요 머리 막 아니라고.
모자 날아갈 때까지 흔드셔야 돼요, 진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방법과 결과와 원인 따지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로 얼마든지 바꿔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부르사 큰 소망 주시도다. 지금도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뭘 알아야 되느냐? 지금도 하시는 일이지만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준다니까요. 권사님, 뭐 저를 위해서 한 며칠 시간 좀 내시죠. 하실 수는 있어요. 평생의 시간 내시죠. 죽어도 못해요. 근데 교회 안 나오는 아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평생의 시간을 내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관계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셔요. 물론 이유가 없어서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성취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식이 시작되어질 때 있죠. 그러나 점차 되어져서 무엇이 되어져야 하느냐? 내 인생에는요,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선언. 그게 주 일부 말씀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셨지만 보증으로 무엇을 걸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내세요. 자기 아들을 보증 삼고 내가 이 일을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인생이 두려워서 그렇게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 그래서 뭐예요? 안 되는 일 있으면 원망하고 탓하는 인생 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 원망하고 탓하는 게 너다. 그래서 거짓말에 속아서 뭐래요? 확률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거짓말에도 속아가는 그런 인생이 너다. 그런데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를 설명하세요. 네가 뭘 어쨌다가 아니라 나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이루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창조라는 단어를 기억하실 때요, 여러분이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지금의 상황이에요. 이 지금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단어는 창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뭐 전쟁, 정치, 뭐 자연적인 어떤 많은 재해들, 그런 걸요, 뭘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누구의 실수, 뭐 원인,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작전 가운데 있다. 이걸 발견해낼 때요, 그리고 믿어질 때 이것은요, 상식선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엇이요?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 밑으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겠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원래 구원의 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이 부르신 우리들 만들어 가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up. 내가 너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따라오게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하겠다. 대신에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요, 함께의 약속을 주시면서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뜻대로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나에게가 아닌 오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세상을 보느냐가 거의 전부예요. 그게 수준이고 그게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무엇을 위해 일하시냐 이거죠. 이것을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아직도 저는 막 계산할 때 좀 수준이 낮아요. 매번 돈 얘기가 나오면 짜장면 몇 그릇으로 계산해요. 옛날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뭐 엄마들은 뭐 학원비, 뭐 옷 몇 벌, 돈 얘기 듣는데 계산하는 다 그 서로의 계산기가 다 다르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 필요, 자기 형편 가지고 생각한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 걸 보고 타령이라고 합니다. 타령. 근데 전문이 될수록요, 뭐냐, 저게 얼마 정도 했다 이런 것도 보이고요. 그 뒤에 배경도 보고요. 나중에는 막 천재성 있는 사람들 보면은 엄마 뭐 했냐, 아빠 누구냐 이렇게까지 물어봐요. 그죠? 왜 그런 말 할까요? 저게 분명히 다른 데서 원인이 있어. 저 사람의 애만의 재능이 아니다. 뭐 이런 것까지 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목회자라고 생각하면은요, 뭘 생각하느냐? 말씀은 뭐라고 할까?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 전도자인데 내게 있는 이 모든 사건과 일이 말씀으로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이제는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성도는 나의 것으로 보기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성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기준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대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자꾸 수준대로 형편대로 보고 필요한 것을 보는 우리지만 말씀을 보면은요, 어떠한 태도나 어떠한 반응 따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야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와, 얘는 진짜 아무리 봐도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 때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보십니까? 일하실 하나님을 보셔야지. 우리 가정에 있는 이 형편 가지고 보면 뭐 그 있잖아요. 100번 고쳐주고도 안 된다. 그런 말 있죠. 그런 말처럼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시작해서 틀린 것으로 끝나는 인생, 그게 내 인생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자리,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알도록 하시고 나를 회복하게 하시는 자리로 부르셨다. 그게 뭐냐? 교회와 성도의 자리라니까요. 이거를 우리 수요일 말씀처럼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게 맞다면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동역자, 은혜죠. 근데 우리는 원리 원칙을 말하잖아요.
그죠? 수준을 말하고 가진 것을 말하고.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이 종이 넘어지는 것과 세워지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 거라고요? 책임은 하나님. 그래요. 그 주인에게 있는 거라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죠? 그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질문이 너무 많았네요.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가지고 볼 때 우리가 이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좀 이따 나올 거지만 우리 인생은 기득권이 아니라고요. 당연한 질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와서 더 받고 나중 된 자 좀 덜 받고 뒤로 미뤄지는 인생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처럼 차이가 차별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 그래서 구하지도 못하고 바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끝까지 하나님은 주시고 이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은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지만 은혜란 또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도 없다.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없고 무엇으로도 약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이 특권과 기득권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르고 있었다고 해서 그 무지함과 모자라며 뭐가 되어지느냐?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패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운명 속에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이 받아야 할 벌 대신 의인에게 주시는 상보다 더 큰 그 어떤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속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신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았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직 그들이 나지 아니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은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시대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시대를 품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시는 거예요. 관계를 경험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확인되어야지만 머리로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돼요. 그래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처럼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그래서 나는 그걸 당신들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나는 그걸 겪었다. 짧지 않은 세월 있죠. 30살 때까지 노예와 감옥에 이력을 쌓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끝을 선으로 바꾸셨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래, 나는 돈에 팔리는 인생이다. 그래, 나는 힘이 없어서 또 여기서 오해받고 감옥으로 가는 인생일 뿐이다. 근데 거기에는 당신들이 개입하지 못하고 간섭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 인과율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앞서 보내셨다.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 말은 다른 말로는 나는 모르는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무엇을 확인하느냐?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것을요, 보는 거예요. 또 여기 말씀처럼 지나갔다니까요. 이전 것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근데 그 부활을 재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완전한 죽음으로 끝냈고 다시 완벽하게 살아나셨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지난 날에 나의 죄 가운데 있던 내 인생이요, 끝났고 다시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인생을 보고 뭐라 그러냐?
교회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걸 보고 교회라고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네게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한 거야.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맞아.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는 넌 이길 수 없어. 천국의 열쇠는 네가 이미 가진 거야.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내 교회를 너에게 세울 거야. 이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우시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교회를. 여러분 이 사실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시편 84편 3절 말씀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보시죠.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가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왕. 자기가 목자였던 때를 기억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말했던 것처럼요.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참새도 어디서? 주의 제단에서. 누구에게나 집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제단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시대의 역사와 수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인생은 지겹도록 확률 싸움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확신 싸움이에요. 창세기 3장이 확률 싸움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는. 됐습니까? 안 됐죠. 사람의 말도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게 확률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래요? 내가 확신하노라. 내가 믿는다. 뭘 믿는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과 사건과 일 속에서요, 확률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요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확신하는 사람은 뭐예요? 무엇으로 남냐?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 평생의 제자로 남을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세워지고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문제 있으십니까? 세워져야 되는 시간표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이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악한 게 아니에요. 연약해요. 연약하니까 가끔 악해지고 싶어요. 많이 악해지셨죠? 근데 그런 걸 다 넘어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이제 뻔한 일이지만 우리 인생은요 지겹도록 반복되는 일상 아닙니까? 어제보다 더 못 살아요. 우리가 신기하게 힘도 떨어지고 늙고 지치고 경제도 없고 지겹도록 지겨운 일상, 그 운명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힘을 얻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죠. 내 구주 예수를 어떻게 사랑? 더욱 사랑. 어제보다 더욱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 이걸 더 깊이 알아갈수록 내 행위와 방법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의 의, 이것에 더 나아갈수록요, 나중엔 바울처럼요 무엇을 질 수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나는 이것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이 내게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돈 있는 것과 힘 있는 위치에 서는 게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 진짜 보면 다른 것은 시시해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 잃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건강이 최고다라고. 그런 것처럼 복음을 진짜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 다른 것은요 다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차선순위.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무엇이냐? 실제
영적인 영역이 변한 겁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어디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단순히 내가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영역을 바꾸고 나아가서 어디서 사느냐? 전에 모르던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인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속에 속하는 거예요. 구원과 은혜에 속하는 것. 다른 것에 섞이지 않는 것 있잖아요. 구별되어진 걸 보고 거룩함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2장 26절 말씀에 46절 말씀에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도했다고요. 날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에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분리되지 않은 것을 보고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그죠? 막 나눠져 있는 것이 타락이라고 해요. 떨어져서 나가는 거. 근데 우리가 어디 있어요? 반석 위에 서고 교회로 서고, 그 교회에 섰다는 말은 왜?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구원과 은혜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딱 펼쳐놓으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남이 아니에요. 형제요, 가족이요, 지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